나누시면서 예배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지금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궁금해했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11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까지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 제가 알려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제자들이 기도가 궁금한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주기도문의 강해나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오셨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그 다음 또 하나의 기도를 더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함께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또 이르시되, 또 다른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벗이 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가 밤중에 너에게 와서 지금 보십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부탁을 한답니다. 근데 왜 구워달라 부탁을 하냐면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네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 친한 친구, 지금의 이 친구 말고 다른 친한 친구가 내 집에 놀러 왔는데 밤중에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먹일 것이 없어요. 그때 다른 친구의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내게 떡 세 덩이 좀 구워줄 수 있겠는가?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친구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를 좀 구워달라 그러는데, 왜 너는 지금 밤에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 나의 가족도 자고 있고 자녀도 자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냐? 말하면서 보세요, 안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들 구워달라 그러면 그냥 구워준다는 겁니다. 왜 구워주냐면 벗되어짐을 떠나서 간청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구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다시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밤중에 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 옛날이니까 마트가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장도 없어요. 뭔가를 먹여야겠는데 밤중에 오는 친구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옆집에 있는 친구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혹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있거든,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간청하면 그 옆집에 있던 친구가 못 줘, 안 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친구지간에도
간절히 구하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하고 떡 세 덩이를 구워주는데, 오늘 구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줄게.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줄게.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이 두 개의 기도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가 뭔가 제자들이 궁금해할 때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의 정의를 정해주시곤, 두 번째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원과 소망과 꿈과 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자녀를 키워봅니다.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떤 걸 주면 기뻐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수시로 줄 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끔 한 번씩 제게 이것 좀 사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줬을 때 제게 다가오는 기쁨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서 제가 뭔가를 주었을 땐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기뻐할 때 그 기쁨을 즐겨요. 두 번째는 요구한 것을 제가 들어주었을 땐 다른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 아이가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난 너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돼. 너가 내게 부탁하고 너가 내게 요구하고 너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게 사달라 그러면 나는 아빠로서 당연히 너에게 사줄 것이고, 그리고 너가 그 고마움을 느낄 때, 봐 아들아, 필요하면 말하렴. 난 너가 요구하면 해줄 수 있어. 그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냐고요? 알아요. 그래서 주실 것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느꼈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는가?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위험 있는 자로, 얼마나 능력 있는 자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는가? 나는 전능자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라 함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함께 설교를 나누면 어떠한 이들의 마음속에 또 고민이 듭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 때문이며,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를 위해서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필요한 것과 정욕적인 것,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아버지 된 자로서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에 들어줄 수 있는 권리도 제게 있고 들어주지 않을 권리도 제게 있습니다.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러나 아들 된 자는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의 판단을 떠나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제게 요구할 권리를 언제든 선포합니다. 장난감 사주세요. 그 권리는 아이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제게 떼쓴다 해서 혼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 아이의 마땅한 권리니까 선택은 제가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가 정욕적인가? 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맞는가?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핑계를 대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을 바야
그 말씀을 모른 채 기도하십시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요, 요구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마냥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요구하죠. 해줘. 막 떼쓰죠. 조금 나이가 들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들으려 합니다. 상호적이죠.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요구하나 그것이 자녀 스스로도 판단합니다. 아, 내가 이걸 부모님에게 요구해도 될까? 부모의 상황도 부모의 모습도 고려하며 그에게 필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약 자녀들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지 않으면요, 대화조차 하질 않아요. 어려울 때 어렵단 말조차 하질 않아요.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내가 얼마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내밀면서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하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어떠시겠어요? 때론 비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좀 도와달라 해라. 아니, 힘들면 그냥 좀 와서 힘들라 해라. 내가 아직 부모로 살아있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아직 부모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아닙니까? 만약 저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지 혼자 다 해내겠다고 막 끙끙대고 있고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게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아싸리 말을 하지. 아싸리 말을 하지. 아싸리 사투리인가요? 그저 말을 하지. 그저 말을 하지.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면 그 요구를 따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을 모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도 엉망진창이고 내 믿음도 나쁘고 지금 내 신앙도 엉망이고 하나님 말씀조차 안 듣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 좀 도와달라 말할 수 있을까? 난 체면이 없어서 그거 못해. 그건 탕자입니다. 집 밖을 나가버린 탕자라고요. 부모한테 돌아올 낯짝이 없어서 그저 돌아오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가시겠다고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이것이 나 같은 신앙인이 어떻게 그러겠어?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지금 나도 이 말씀을 따라 못 살고 있는데 내가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돌아오라 말해요. 탕자로 있을 바야 돌아와서 함께 하자고요. 집 나간 자녀가 좋습니까? 집에 있는 속 썩이는 자녀가 좋습니까? 속 썩여도 집에 있는 게 나아요. 집 나가서 부모와 연 끊고 사는 사람보단 그저 집에 있어서 속 썩여도 집에 있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겨가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전능자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꿈과 내 소원과 내 소망과 내 비전과 내가 원하는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의 기적조차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너무 소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 당연하지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이들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며 주는 나의 아버지라, 그가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할 수 있었음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이론으로는 알아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는 힘듭니다. 나를 날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는 알아도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종력적인 기도인가 아닌가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리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잠시 인사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래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가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들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이고,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기도가 게을리 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교만함과 같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 잠깐의 애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자녀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와서 부탁해.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고 친 걸 부모는 속상해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삶의 좌절을 느낀답니다.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면 궁시렁거리고 힘들어하고 짜증내면서도 그래도 살아갈 의지를 갖는데,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 이젠 내가 정말 갈 때가 되었는가. 의지가 꺾인대요. 살아갈 의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도 살아갈 만하다 여겨지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아둥바둥 부여잡고 살곤 있지만 사실상 지금 당장의 내 삶에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싶진 않으십니까? 왜 그러시냐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자녀를 위한 혹은 삶의 문제를 놓고 혹은 비전과 꿈을 놓고 이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노후의 또 다른 삶의 문제들과 일들을 놓고 이젠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듯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나는 흘러가면 되지,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꿈을 꾸세요. 소원을 가슴에 품으세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꼭 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안 될 걸 뭘, 해봤자 안 될 걸, 상황이 안 되는 걸, 나는 안 될 사람인 걸,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나는 능력이 안 돼서 하지 못할 걸 왜 굳이 꿈꾸는가?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꿈꾸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우리를 보면 꿈꿀 수가 없지요. 우리를 보면 어디서 꿈꿀 만한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기에 꿈을 꾸는 겁니다. 동굴에서 쫓김을 당하고 있었던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어디 감히 꿈을 꿉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독수리의 악마감같이,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나를 이끌어 올리시리라. 이게 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 삶이 윤택하고 그저 내가 이렇게만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소원하는 바, 원하는 바,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겠습니까? 주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꿈꾸고 있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꿈을 꾸고 계신다면 이것은 바로 기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를 돌이켜보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다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 다행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인 것인지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인지, 갑작스러운 캄보디아 여행을 떠난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도 저 또한도 알 수 없는 중압감과 무거움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느꼈어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떠한 길을 여시고자 지금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시고자,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고자 이 길들을 열어 가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셨다면, 그리고 그 불같은 일들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릎에 꿇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구해 나아갈 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주가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꿈을 꾸었을 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들의 지금을 놓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저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아직 80세가 되어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 사역을 하는 일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 신학교 내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76세이십니다. 그분이 아직도 선교 가겠다고 하셔서 제가 한 번씩은 가능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신 것이 이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만나셨다는 그분인 것 같습니다. 그 70 중반의 나이를 넘어서는 그때에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희망을 걸었습니다. 졸업하시고 나서 그저 조그마한 교회 혹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역하시다가 주님께 가셨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고 있다가, 저는 솔직히 그분에게 다시 권유드렸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십니다. 꿈을 꾸세요. 선교를 꿈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나이에 짓눌려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마시고, 지금의 건강에 짓눌려서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나의 형편에 짓눌려서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꿈꾸시고 원하시고 소망하셔서 하나님께 아뢰이면 이루어 가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함께 인사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아직도 꿈틀대는 꿈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노장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한 아직까지 살아있음에 대한 그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꿈이 있고 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그러므로 주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 하나님에 대한 사색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게을리하진 않았습니까? 믿음적 이성에 사로잡혀 기도에 무릎에 꿇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구하라 명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의 능력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것들을 주께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이루어 가시며